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7월 18일 화요일 아침 하루를 여는 첫 찬송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송 올려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는 하는 날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그때라고 오늘 12장을 시작하죠.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복음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거쳐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이라고 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지던 그때죠. 이 초대교회 기독교의 입장에서는 복음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확장되어지고 확산되어져가는 형통한 때라고 할 수 있지요. 그때에 이 헤롯이라는 왕, 이때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 그가 교회 중에 지도자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순교를 당한 것이고 첫 번째로 사도 중에 순교를 당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 상황을 보면 첫 번째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가 죽임을 당해 순교할 때라 상황이 비슷한 겁니다.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그것을 듣고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 이때 사실은 조심해야 될 때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살이에도 그렇고 신앙적으로 교회와 복음이 확산될 때도 사실은 조심해야 될 때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이렇게 확산되고 복음이 증거되면은 반드시 그 복음의 증거와 확산을 막는 사탄, 이 마귀의 세력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그때 야, 우리가 잘했구나.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했구나. 라고 하면서 잘 되고 있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면 교만해지기 쉬운 것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잘 되고 형통할 때에 오히려 겸손해져서 성령님의 지시하심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은 그 고난과 박해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더욱더 담대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복음이 확산되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께 돌아올 때에 반드시 그것을 방해하는 일이 박해가 일어날 것을 우리는 예상을 하고 그때 더욱더 겸손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면 박해와 방해가 올 때에도 두려움으로 무너지질 않습니다. 오히려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담대하게 따르게 되고 그 고난과 박해를 극복하고 승리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헤롯이 그렇게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나서 유대 백성들이 좋아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복음이 확산되어 가는데 핵심적인 사도 중에 한 사람이 순교를 당하니 낙심하고 실망할 때입니다. 슬퍼할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게다가 사도 베드로까지 이제 붙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야고보와 또 베드로 또 요한까지 이런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 잘 복음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그때가 무교절 6월절 기간이었으니까 누군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아니어서 그 6월절과 무교절이 지난 후에 베드로마저 죽이려고 옥에 가두어 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히게 되었고 사도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을 때에 오늘 주신 말씀 5절에 보면은요, 교회는 베드로가 갇혔을 때에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낙심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 기독교의 역사에 우리가 참 소중한 것인데, 박해받고 순교를 당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고 복음이 증거되는 가운데 잘되고 형통할 때에 이런 핍박과 박해와 순교와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을 때에는 슬퍼하고 실망하고 무서워서 어떻게 하지 못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잘되고 형통할 때에도 겸손함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끌림에 순종했다. 그래서 뭐 할 수 있었다?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절 12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 주의 천사를 통해서 풀려남을 당해서 돌아왔더니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에서 거기서 기도하고 있더라. 모여서 기도하고 있더라. 이만큼 이 우리가 고난과 박해와 순교와 감옥에 갇힘을 당할 때에도 두려워하고 슬픔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복음은 더더욱 확산되고 또 그 성도들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슬픔과 박해와 순교와 갇힘의 일을 당했을 때에도 오늘 사도 야고보는 참 안타깝지만 순교를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죽을 수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나오게 하는 사건을 통해서 사도 야고보가 죽음을 당했지만 아직도 내가 너희들을 붙들고 너희들이 절망하고 슬픔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감옥에 이 군사 4명씩 4패로 지키고 있는 가운데 베드로가 감옥에서 불안하고 떨고 슬퍼하고 걱정한 것이 아니라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고 있는데 사도 베드로가 야고보가 죽고 자기도 이제 죽게 될 것인데 그것을 알고 있었는데 잠을 잘 수 있었다. 이것은 사도 베드로가 비록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지만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이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 배를 갈 때 잠을 주무셨는데 제자들은 잠을 자지 못했잖아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우리가 두렵고 떨리고 순교와 감옥에 갇힘을 당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저지를 당하는 그 순간에도 평안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되고 형통할 때 교만하면은 두려움이나 공격이나 슬픔에 넘어져서 멈춰지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잠도 잘 수 있고 더욱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요. 주의 사자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착 쳤더니 급히 일어나라고 말할 때 쇠사슬이 그냥 그 손에서 벗어졌어요. 띠를 띠고 신을 신고 따라오라고 하니 베드로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꿈인 줄 알았어요. 환상을 보는가 했어요. 네, 첫째 문, 둘째 문을 지나고 마지막 단단한 쇠 문이 저절로 오늘 열려지니까 밖에 나오게 된 거지요. 이렇듯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동역자인 사도 야고보가 죽임을 당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소망을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형통하고 부흥이 되는 이 가운데에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때에 우리는 감옥에 갇히기 전이나 감옥에 갇힌 후에도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의지할 것이 하나님 편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무슨 일을 당해도 무슨 상황이 되어도 무슨 걱정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는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당한 모든 어려운 일, 모든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 우리가 현재 가고 있는 것에 대한 우리가 미래를 확신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만을 붙들고 겸손하게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드리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무슨 일을 당해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성령님을 의지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풍랑 가운데서도 예수님과 함께 있음을 확신하고 그 안에서도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오히려 담대하게 소망 가운데 맡겨주신 삶을 감당하는 하루 되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